뛰어난 인물들을 보면 꼭 그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삶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기원 전으로 나타내는 BC와 기원 후로 나타내는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또 BC와 AD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로 저의 아내 권기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권기원을 만나기 전인 기원 전과 만나고 난 후인 기원 후로 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이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요. 이처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우리의 삶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만나주셔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영혼의 참된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의 참된 변화를 위해 일어나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송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이 세상에 사도로 파송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지켜내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무슨 일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죠. 주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뒤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바로 요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준비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요한 때문에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똑같은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기 전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마음을 여는 일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복음을 한번 들어보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정말 많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로 보내주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두드림을 통해 결국 때가 되어 닫혀있던 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먼저 가서 마음을 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주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망난이었던 이 헤롯 왕도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사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요한 본인은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선을 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빛이 되어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기를 얻는 것이 참된 목적이 아님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그 선을 넘지 않고 겸손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운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빛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며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는 천박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두에게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선을 넘지 않고 겸손하게 감당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제는 이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세상에 오신 빛이며 둘째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본래 하늘 영광 보좌에서 영원한 빛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이제 이 세상으로 친히 내려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빛을 비추면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두워진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내면 세계, 즉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곧바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죄를 보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참빛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정말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땅이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결국 배척하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절대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본문에 시작하기 앞서서 앞에 이런 단어로 원래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접이라는 말은 단지 손님을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권세라는 말의 본뜻은 권능 또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허망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세력에 굴복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권세를 되찾고 회복된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더 이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결박되어 망가진 인생을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며 이렇게 참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비추시면 그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내면 세계를 보게 되고요. 또 그래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만 얻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운하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계속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만나주셔서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운하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운하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더욱 강력하게 비추어져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며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혈통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육정이라는 말은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절대 인간적인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뜻은 인간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그를 영접시킨다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변화는 절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일하시며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며 구원은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추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분의 영광은 이 땅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몫으로만 그를 보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서 항상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며 눈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또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서 부정적인 말만 하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에 자신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무슨 일을 당하여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돌진하는 삶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운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적극 반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주님께로 한 단계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만나 주셔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성품을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이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참된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세례받는 성도들이 계속 생겨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운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나아가기를 함께 힘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